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의 독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복수로 계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수로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의 현현으로 인식을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므로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식적 개념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지라도 성경의 기록은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특별한 기독교 교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두 가지의 증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이 선언과 사도들의 선언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유일성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는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적 관점에서 주셨던 약속에 근거를 합니다.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신학적으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뜻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로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증언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환우를 고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비난에 직면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시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에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죄를 신성모독의 죄로 여겼고, 이런 죄인 경우는 당장 돌을 들어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절대로 신성모독이 아님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계시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매우 독특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인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따라 아버지처럼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아들 역시 그분을 향하여서 믿음을 고백하면 그들을 살린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른 길에서 절대로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성자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의 모든 기준이 오직 성부 하나님이셨고, 이런 성자이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아들과 함께 공유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서 예수님의 정확한 사역의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에서만 진행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삶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사역의 모습을 똑 닮은, 정확히 닮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원하는 고백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의 방향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일치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의 삶과 사역에서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을 절대적으로 찾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또 자기 사역에서 그리스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거기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는 드러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에게 단 하나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복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자기를 비워내시는 자기 부인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선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안에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셨습니다. 근데 창조주였던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선언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선언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성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여정을 간단히 말하면 내 길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만을 유일한 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 하나님의 길에 제자들도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길에 제자들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서 계신 길에 가장 온전하게 서 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에 초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서 계신 길,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길에 서려면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을 때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서 자기 고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거를 부인하는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라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유일한 길을 가기 위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신 독특한 권세가 있다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는 여부를 판단하신 이후에 그들을 심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심판을 아들을 통하여서 실행하시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를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하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는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무엇인가? 아들을 존귀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권세라고 여겨졌던 심판의 권세를 아들 하나님에게 주심으로 사람으로까지 내려갔던 그 아들을 성자의 위치로 다시 세우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높임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높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 특별히 이 심판의 권세를 주신 가장 명확한 이유가 나온 구절은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성경 안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 아들을 높이시겠다고 결정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일종의 보상을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인자의 자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부여함으로 본래 아들의 위치까지 높이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여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겠다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은혜를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권의 현장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면 어김없이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통과할 때 한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행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장례 치르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는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아들을 살리실 때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요, 놀랍게도 죽었던 청년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뭔가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이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내 모습과 신앙에 아무런 자신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 있다면 가장 이게 일반적입니다. 한 존재가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선택을 하였던 요셉, 다윗,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삶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택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지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으시면 긍휼히 여기는 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공식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자기가 낮은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를 높은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야말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가장 확실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이 성경의 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라고 부르는 시절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13년의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13년의 노예라고 하는 광야 시절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동안 그는 거의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도 모진 세월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고, 오늘 본문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로 낮아지는, 지극히 낮은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광야라고 하는 낮아짐의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선택하였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모든 믿음은 그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인자됨이라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부인하고 사람이 되신 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의 고백이 없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긍휼이 임할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지점에 가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기는 하는데 이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곳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적인 고백이어야 됩니다. 왜냐? 모든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지려고 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군림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남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여 자녀를 내가 원하는 자리로 명령하는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추어서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녀의 생각을 수용해주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는 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오늘도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여받으신 그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실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했는가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해서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미래형이 될 것 같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 영생이 주어질 것,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영생을 얻었다 할 때 이 얻었다라는 표현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믿음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영생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봐야 내가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믿음은 놀랍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놀라움을 가지고서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따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이제 천국은 얻은 것이니까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결론이 보장되었으니까 결론까지 가는 여정은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나태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를 주는 표현일까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후로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 기독교야말로 가장 쉬운 종교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종교일 테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절대로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한정 자유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 있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듣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도 다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듣고 언제 한번 믿음을 고백해서 영생을 가지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듣고 있고 현재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의 용법은 독특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지적일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듣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생을 수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한번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지금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현장이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어야지만 결국 영생이 현재형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영생은요, 사람을 가볍게 그리고 함부로 살게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함부로 삽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성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의 자리가 펼쳐질 텐데 거기에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심판입니까? 생명의 심판, 생명의 부활로 이르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악한 일을 심판하는 이제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두 종류의 결론을 앞으로 갈 겁니다.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갈 거고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갈 거라고.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믿음의 고백의 결론일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결론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가는 부활을 뭐라고 말했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믿는다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다시 확장시켰는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걸로 연장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관념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선한 삶으로밖에 갈 수 없다. 절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는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보장됐다고 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부여합니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것이 생명의 삶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봐야 그때서나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회적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 정도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언젠가 한 번 정도 심장이 뜨거워질 만큼 감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선한 삶을 결정을 할 때 그 상태가 성경은 믿음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형이라는 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지적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의지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유일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쫓아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길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심으로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을 했다면 기꺼이 우리도 낮아진 자리로 가는 진정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현재적으로 반응하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하여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내가 나를 높임으로 내가 높아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를 낮추는 그 자리에 먼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과거의 어느 시점에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현재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매일같이 반응을 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선한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